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르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5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겟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시고 군중은 그분께 몰려들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였다. 그분께서는 호숫가에 대어 놓은 배 두 척을 보셨다. 어부들은 거기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그 두 배 가운데 시몬의 배에 오르시어 그에게 무태서 조금 저 나아가 달라고 부탁하신 다음 그 배에 앉으시어 군중을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깊은 데로 저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스승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스승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자 그들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매우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하였다. 동료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였다. 주님,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사실 베드로도 그와 함께 있던 이들도 모두 자기들이 잡은 그 많은 고기를 보고 몹시 놀랐던 것이다. 시몬의 동업자인 제베데오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그러하였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저어다 무태 되어 놓은 다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미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편안들 하셨습니까? 여전히 덥습니다. 아직도 폭염주의보가 내리고 있고, 완전히 이제 열대야로 뭔가 기후가 바뀌는 듯합니다. 그래서 생태계도 많이 이제 교란이 되고 있고요. 또 침엽수 같은 그런 소나무과 나무들이 앞으로 이렇게 더워지면 얼마나 더 길게 생존할 수 있을지 그런 걱정하는 그 식물학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 우리 인간들의 죄 때문이죠.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망쳐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탓이 아니라 우리들 모두가 내 탓이라고 생각하면서 지금이라도 자연 보호를 위해서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내가 실천할 수 있으면은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연중 22주 복음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의 그 포교 생활의 초창기 모습 중에 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그 포교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막았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반대하는 사람들을 때문에 어떤 식으로 그 포교를 하셨는지가 사실은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복음을 처음에 전파하셨습니다.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가르침이 계속돼서 내려오던 유대인들의 중요한 신앙 교육 장소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회당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냅니다. 그러자 거기서 그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중단하지 않으시고 이제는 오늘 복음에 나오는 대로 겟네사렛 호숫가에서 배에 앉으시어 사람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우리들이 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그 복음 전파는 회당이라고 하는 어느 장소에 제한되거나 제약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장모의 집처럼 개인집에서도 또 겟네사렛 호숫가에서도 밀밭에서도 또 산에서 또 아니면 호숫가에 등 어느 장소이건 필요하다면 언제고 아무 구애받음 없이 자연스럽게 포교 활동이 이루어졌음을 우리들은 성경에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회당에서 설교하시다가 쫓겨납니다. 또 길거리에서도 하시고 또 오늘 복음처럼 호숫가에 배를 띄워놓고 나서 배에 서서 호숫가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또 설교도 하시고 또 산에 올라가서 산상 설교를 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대는 밀폐된 그런 그 공간 안에 있는 화려하게 장식된 그런 설교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설교대는 바로 바위요 또는 나무요. 아무튼 자연 한가운데서 예수님은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건 간에 그분은 아주 용감하게 그리고 끈질기게 복음 선포를 하셨던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복음을 통해서 겟네사렛 호숫가에서 이루어졌던 그 장면을 다시 한번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육지에서 배를 조금 떼어 그 배에 앉으시고 군중을 가르치십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쳐 고기를 잡아라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태어날 때부터 잔뼈가 굵은 프로 어부였습니다.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었던 겁니다. 어부가 아닌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쳐 고기를 잡아라. 왜냐하면은 밤새 바로 그 자리에서 그물을 쳐서 허탕을 치고 돌아왔는데 다시 그 자리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하니까 베드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였지요.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하는 이 말은 풀이하면 그걸 겁니다. 인간적인 경험, 인간적인 지혜, 아무튼 모든 노력을 다 써봤지만 기대하던 결과는 이조건 이 경우인 경우에는 헛수고였다는 그런 말을 예수님에게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일생을 그 바닥에서 자랐고 어부일로 잔뼈가 굵어왔고요. 고기 잡는 일에는 이골이 나 있던 베드로, 그 베드로는 주 예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경력, 재능, 힘,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을 겸손하게 낮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물을 치겠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었고 또 행동에 옮길 수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일생을 어부로 살아온 베드로에게 겟네사렛 호수라고 하면은 정말 자기 손바닥처럼 환히 들여다보고 있는 바로 그가 그 모든 지혜와 경력을 바보처럼 포기하고 고기 한 번 잡아본 적이 없어 보이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그 말을 듣는 우리들에게는
참으로 놀라운 순종이라고 하겠습니다. 순명은 이성을 초월합니다. 순명은 나의 합리적인 경향을 뛰어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양심을 통해서 얘기하시는 그 순명하라고 하는 그 말, 사실 어느 거 하나 받아들이기 쉬운 건 없습니다. 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부딪히고요. 또 그 순명을 했을 때 어떤 득이 될지 실이 될지에 대한 대차 대조표를 머릿속으로 굴리고 살기 때문에 순명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야말로 바닷가에서는 살아본 적도 없는, 낚시질하고는 해본 적도 없는 목수였던 그 스승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순종을 했던 겁니다. 그 결과 당연히 놀라운 일이 벌어졌지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순종의 결과는 기적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 그 결과는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걸려들어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 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을 합니다. 도와달라고 하였다, 이렇게 복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요. 이처럼 그렇게 능력 있고 그렇게도 잘 알고 그 일에는 그렇게도 경력이 많은 그 베드로가 모든 것을 낮추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른 그 결과는 지금까지 자기 생애에 보지 못했던 엄청난 것으로 눈앞에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엄청난 광경을 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라고 말했던 겁니다. 고기가 그렇게 많이 잡힌 것을 보고 겁을 집어먹었던 겁니다. 이같이 진실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느님을 대한다면 삶을 통해 있는 그대로보다 더 큰 하느님의 능력을 우리는 매사에 경험하게 되고 분명히 보게 될 겁니다. 아멘. 자기를 낮추고 인간적인 자기를 비울 때만이 하느님의 모습을 더 많이 볼 수 있고 자신 안에 담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이런 시몬 베드로의 태도를 보시고 예수님은 그에게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이제부터 사람들을 낚을 것이다 하시면서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았던 새로운 임무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 앞에 어떠합니까? 내 학식, 내 재능, 경력, 능력 등과 나는 이 문제를 나는 이렇게 해결할 수 있어 하면서 내세우는 내 의지, 감정, 판단 등 진정 어떤 자세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이끌고 가려고 우리는 늘 고집을 부립니다. 내 판단, 내 감정, 내 의지, 학식, 재능이 총동원하면은 분명히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고 나는 이 문제를 이렇게 끌고 나갈 수 있어 라고 우리는 고집을 부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전자에 물이 끓을 때 주전자 뚜껑이 수증기로 인해서 들먹거리는 것을 보았지만 제임스 와트만이 전기기관차를 만들어낼 수 있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사과나무에서 떨어지는 사과를 보아왔지만 뉴턴만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같이 우리는 매사에 주의 깊은 통찰력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우리의 지혜와 능력과 경력을 충분히 쓰면서 자신과 타인의 삶을 위해 살아가야 될 겁니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하느님의 지혜와 말씀 앞에서는 조건 없이 무조건 겸손하게 따르는 순명의 자세를 가져야 될 겁니다. 하나의 물방울이 아무리 초롱초롱하고 영롱하다 하지만 바다의 깊은 물에 어찌 비교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느님의 지혜 앞에 보다 겸허함으로써만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더 큰 지혜와 더 큰 그릇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베드로가 더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듯이 더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신덕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분명히 인간적인 갈등을 겪습니다. 신부님의 입을 통해서 순명하기를 원하실 때가 있고 수녀님의 입을 통해서 어떤 직책을 맡기를 또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 양심을 통해서, 때로는 성체와 기도하는 중에 하느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음성도 있지만은 우리에게 순명을 요구하시는 그런 음성도 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들은 순명은 기적을 낳는다. 순명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는 것이다. 신앙의 핵심은 순명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수많은 하느님 백성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많은 어른들은 순명의 기둥을 붙들고 사신 분들입니다. 저도 긴 사제 생활 동안 이 순명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었을까? 아주 오래전에 옷을 벗었을 겁니다. 내 이성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방식대로 살았다고 그런다면은 순명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뒤돌아보면 주교님의 그 명령에 순명함으로써 당신이 나의 신덕을 시험해 보셨다고 하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늘 순명의 결과는 선하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결과가.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 순명이지만 순명만큼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답게 이끌어주는 덕은 순명 외에는 없습니다. 하느님의 명령에 순명하지 않고 사셨던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순명하십시오. 내 양심을 통해서 어느 누구와 알아 화해하라 하면은 화해하시면 됩니다. 네가 가진 것을 나누어라고 명령하시면 나누는 순명을 하시면 됩니다.
너 왜 이렇게 기도 생활이 부족하냐? 기도에 좀 더 시간을 할애하라 하면은 네 하면서 설명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순명을 통해서 완덕의 길로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영혼에 영혼을 더하여 사랑합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소서. 아멘.